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임에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변함이 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흔적, 잠잠히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 삶의 흔적을 남기다. 여러분 어떤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거룩의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둘째 날은요, 우리가 진리의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셋째 날은 사랑의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넷째 날은요, 섬김의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어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묵상하며 희생의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섯째 날로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림의 흔적을 가지는 이 새벽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애매하다 하는 날이 있으면 토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땀과 그 모든 물과 피와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놓으신 날이에요. 고난의 날이고 묵상의 날이죠.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내일 새벽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여기는 날인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오늘 이 토요일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셨습니다. 아픈 자도 낫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어제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와,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런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토요일은요, 굉장한 날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터져 나오기 전에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날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폭풍이 불고 어려운 엄청난 감당하지 못하는 날이 있기 전, 그때 정말 정막과 같이 조용한 침묵의 날을 우리가 폭풍 전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토요일의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에너지를 위해서 막 그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있는 날입니다. 세상은요, 주님이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예수님 죽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토요일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부활을 준비하는 반전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요일 날 기다림의 흔적을 가지는 이 새벽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고통의 날, 슬픔의 날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했던 이 당시의 배경은 어떠한가? 첫 번째는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짓밟혔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통로, 소통의 공간인데 그것도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농사하는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만 다 남아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죠. 답답하죠. 희망이 없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찬양하는가?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니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으로 보기에는 다 망했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슬펐어요. 나라도 멸망당하고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고 백성들도 다 끌려가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와, 하나님 선하시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폐허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요 그냥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앉아서 견뎌보자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데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물 흘린 자에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 자에게서 다시 웃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좋고 행복할 때만이 우리가 기다림의 흔적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님이 무덤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다림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솔직히 기쁜 일이 아닙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차가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은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무덤에서 우리 주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기다림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지독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일 아침 부활의 목격자로 영광스러운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다림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것이라고 했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루함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빨리빨리 막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자꾸 확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기다림은 무엇인가? 기다림은 조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잠히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잠잠이라는 말은 내가 뭘 막 하고 싶은데, 내가 막 답이 나왔나 안 나왔나 막 확인하고 싶은데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능동적인 행위, 그것을 잠잠히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바라보는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 계시면서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보다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제일 답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무덤 파헤치고 뚜껑 열고 관을 열고,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시냐고, 뭐라도 말씀이라도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침묵의 흔적은요, 진정한 이 기다림의 흔적은요, 침묵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성도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소란스럽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침묵의 시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나는 지금 당장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이 없으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닙니다. 내어버려 둠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기다려라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을 준비하시는, 창조를 위한 그런 작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다림이 지칠지라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서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너무 힘든 문제,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모든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이번 한 주간 어떤 흔적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삶 가운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스티그마라는 것은 마치 주인이 자기의 종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붉게 이렇게 달군 이 쇠를 불로 확 짖으면서 낙인을 세우듯이 내 것이다라는 표를 내는 것이 이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의 흔적, 때로는 피곤함의 흔적, 손과 발의 흔적, 섬김의 흔적, 그것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스티그마,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손과 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그 낙인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다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그 흔적이 동력이 되시기를, 내일 그 부활의 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